우리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지난주 어버이날이 월요일이라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상적 가정을 이룬 사람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에 그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들의 가정에는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가정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남자가 아주 예의 바르고 현명하고 또 모든 것을 아주 정돈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외모도 예쁜 이런 아내를 맞아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 아내는 아주 매우 상냥하기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정한 속은 모르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인고 부부 같다 하고 아주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상냥한 또 예의 바른 이러한 그 아내를 맞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내는 집안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물을 자르듯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그야말로 집안은 마치 무슨 그 유리알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그러한 가정이어야 했고,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또 신문도 보면은 제대로 접어서 각이 맞도록 있는 자리에 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용납이 되지를 않는 성격을 가진 이러한 아내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를 왔다가 가면,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는 못하지만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고, 그래서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나면 추운 겨울이라도 추위를 참고 몇 시간씩 문을 열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주 그 깔끔한,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감히 아내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할래도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검전략도 하고 또 부지런히 돈도 모으고, 누가 보면은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출장을 간다고 외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지요. 이 여자가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누구를 비교해도 남한테 빠지는 게 있냐? 내가 살림을 잘못했냐? 애들을 잘못 길렀냐? 내가 이렇게 살림을 깔끔하게 하고 했는데 바람이 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겠느냐, 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사귀는 여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서 봤더니 아주 못생긴 여자인 거예요. 그래도 바람이 나려면 나보다는 더 잘 이쁜 여자하고 바람이 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 속은 터지지만은 이해는 될 텐데, 못생긴 데다가 저 식당에서 그 종업원으로 일하는 바로 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이 여자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도 화가 나고 속이 터져가지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찢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래도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자기의 죄 용서를 빕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한 번만 당신이 눈 감아주고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름답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야말로 모자랄 것이 없는 이 아내를 두고 왜 이 남편은 밖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리게 됐느냐. 여러분, 물론 아내의 모든 것이 1등 가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과 가족은 알았고 충실했지만 홈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그야말로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살림살이는 똑부러지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는,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에는 정말로 저 사람은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귀한 마누라를 얻었다고 그렇게 다 모두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있어야 할 진정한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바닷가를 가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서해 쪽을 가면은 밀물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썰물이 또 그 물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배는 밀물이 들어올 때에 배를 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바다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물과 같이 보여도 썰물이 되어 갯벌이 드러나고 물이 말라버린 곳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명예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밀물이 들어와 물이 차 있을 때에 그것처럼 그래야 배를 띄울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물론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언제나 흘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 사람의 몸에 담고 있는 피가 한 3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 몸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이 가지고 있는 피를 3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피보다 물피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속에 피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3분의 1이 3리터 정도에 되는 피가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출혈이 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언제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가정에는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요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휴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몸도 마음도 정말로 서로가 더놓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여기저기 가면서 부딪히고 찢기고 상처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아픈 곳을 싸매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을 서로 들어주고 격려함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직업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업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합니다. 뭐 대기업을 들어가면은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느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1년에 연봉이 뭐 몇천만 원을 받고 그럽니다.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어느 날 밥 먹으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1년에 한 연봉을 1억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으냐? 그때 아들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뻔할 뻔짭니다. 그거는 어머니 모르면 가만히 계십시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마치 양육 강식의 원칙에 의하여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인정사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온갖 비리와 범죄와 사기와 부정과 모함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봐도 바보처럼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코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난 코인도 뭔지도 모르겠고요. 알려고 할 마음도 없고, 아무튼 들어보면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으냐? 여러분,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어디고 이러한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인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가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곤한 속에서도 집으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늦은 밤까지 술을 먹고 앉아있는, 그러니 그 몸은 성해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항, 그것은요, 가정에 들어와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긴장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그 가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결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 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 하나 중에 아주 엉뚱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벌써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마는 이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 결혼하면 집이 어디다 얻었냐? 학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학생 때 그 얼마나 가난하고 학비도 못 내갖고 절절 내고 알바를 하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집 얻었냐?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 거냐? 그 학교 기숙사에 넌 살고 네 마누라는 그런 여자 기숙사가 사냐? 그걸 보다가 우리 친구가 똑딱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 한 칸을 주었어요. 그때는 뭐 방 한 칸만 하면 또 살 때니까 방 한 칸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형제처럼 같이 이렇게 살았어. 형용하면서 또 뭐 그 친구도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형제처럼 그 집에서 1년을 살았어요. 평생을 감사하죠. 결혼해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아니 어떡하자고 결혼을 하는, 어떡하자고 시집을 가고 어떡하자고 장가를 가는 거요. 집이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 배짱도 좋은 거요. 자기는 그걸 믿음이래.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무조건 한 거요. 바보처럼.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기에 집을 1년 동안 그냥 와서 살아라. 네가 무슨 세율을 내겠냐, 뭐 하겠냐, 그냥 와서 살아라. 그랬더니요, 가만히 보면 그 친구는 그래서 빨리 죽었다는 건 아니요. 이제 그 친구는 천국을 갔는데, 그 친구를 봐서 살라고 했던 그 친구 목사님은 정말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나도 어디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는 놈 하나 있으면 좀 줄만도 한데 제비다리 고쳐준 흥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나으니라 그랬지만은 거기 보면 더 구현하자면 훨씬 낫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저 집은 50평에 살고 50평 사는 저 집에 그 집 옆에 우리는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니까 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다 물쳐가지고 아이들도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심정인 고통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잘 먹고 못 먹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겨우겨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라면, 이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 쌓여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하여 가족 간에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지고 말할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 간에 서로가 교제하는 시간이 없고 서로가 소홀히 되어진다면 물질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보석은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보석함은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것처럼. 잠실을 가다 보면 여러분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롯데월드 건너편에, 롯데호텔 건너편에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집이, 처음에 난 그 집을 지었을 때 금빛이니까 난 금으로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금은 아니더라고. 좀 굵어올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금은 아닌데 캐슬 그 아파트를 지은, 이 워커힐 아파트에 살던 분이 그럽니다. 롯데 캐슬에 들어가 사는 것이 자기는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외제, 그게 뭐더라? 그 세탁기, 식기, 건조기, 그리고 우리 보고 가져가려는 거예요. 가져봤더니 새 건데 이걸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롯데캐슬 그 좋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워커힐 지나가다 워커힐 그 호텔 밑에 워커힐 아파트를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 집 준다면 그거 싫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아주 개똥 보듯이 보고 그쪽 강 건너로 건너가신 거예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 얼마나 이 보석함 같은 집을 짓고 금빛 찬란한 집을 짓고 거기에는 몇 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더냐라는 거지. 응? 집을 지으면 뭐 1년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행복한 것이겠느냐?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가정을 이루는 데에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진정 여러분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는 모두가 자기의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 가정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를 낳고 둘 낳고 이렇게 점점 이제 가족이 늘어나 풍성한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이것은요 진정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가면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큰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그 폭포를 조금 지나 옆으로 가면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띄어 있는 섬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섬을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삽니다. 별장을 지어놨습니다. 주말마다 와가지고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에서 며칠을 지내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커다란 섬 가운데 짓다만 아주 으리으리한 별장 하나가 짓다만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다만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재봉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억만장자가 된 싱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별장을 지으면서 아내와 주말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꿈을 가지고 별장을 지었는데, 완성하기 전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자 이 낙심한 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다 별장을 지어 가지고 무슨 행복하려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슨 기쁨을 가지려고 이 별장을 짓겠느냐. 그래서 그 별장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없는 그 집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가족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과 삶과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성원은 사랑의 영혼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은 물론 집도 있어야 되고 가족의 구성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집안에 우리가 살면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의 그 구성원으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도 식물처럼 생성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정도 새로 시작하는 창설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도 확장되어지는 확장의 시기가 있고요. 확장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가정도 축소하는 때가 있고, 축소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 가정의 해체가 되는 이러한 수순을 우리 모두는 밟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었다고 해도 그 집에서 내가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만약에, 예를 우리가 좀 가정해서 여러분 100년이 지난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살던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엉뚱한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녀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고 어설프지만은 가정을 꾸미는 이 시기가 바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가치관과 그리고 사고방식과 생활의 습관이 다 달라서 의견 충돌도 생겨지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바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1명, 2명이 늘어나게 되고 직장을 다니며 돈도 벌고, 처음에 왜 대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 여러분 결혼할 때에 지금 80 되시고 90 되시고 한 분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선배가 그럽니다.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냐?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에
그 뭐죠? 타고 올라가는 거. 케이블카하고 또 뭐 택시 타고 다니면서 뭐 스카이웨이 뭐 이런 데를 다니고 이게 신혼여행이라. 뭐 그 신혼여행 아니라고 누가 또 그럴 거야. 신혼여행 맞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같이 여행 가면 그게 뭐 신혼여행이지. 절 보고 어디를 갔다 왔냐고 누가 물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는 것까지 내가 말해줄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알자고 하면 나 서울역 앞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을지로 5가 왔어요. 을지로 5가에서 66번 타고 66번인가 239번인가 아무튼 그 버스 타고 세곡동 갔어요. 세곡동에서 다시 수원 가는 버스 타고 판교로 갔어요. 나는 그게 신혼여행이라고 믿습니다. 버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타고 갔어요. 그때는 조금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했지만은 그래도 그 돈을 전략해 가지고 좋은 거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정이 장설 때는 정말 어설픈 거예요. 냄비 하나에 꼭 숟가락 2개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 그러지요. 냄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다. 숟가락 2개 가지고 단칸방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애들 낳고 뭐 하고 살다 보니 한 단칸방에서 5명, 6명이 한 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화장실도 방에 있습니까? 저 밖에 나가야 되고, 옛날 도시에서 생활을 보면은요, 마을에 공동변소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면 여자나 남자나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사람들 왜 서 있는지 알잖아요. 무엇이 급한지.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지금 같으면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우리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식들이 커가지고 하나둘 결혼을 해서 우리의 부모의 품을 떠나고 가정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수입도 줄어들고 넓은 집에 살다가 둘밖에 남지 않은 빈둥어리 증후군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빈둥지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큰 것이 뭐가 필요하겠냐. 집도 좁아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반면에 씀씀이도 줄어들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폭이 좁혀져 가는 축소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가정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는 그 가정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가정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가 2년이 돼 갑니다마는 어머니 사시던 집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집은 그대로인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그 시대는 해체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입던 옷을 누가 입을 것이며 우리 어머니가 쓰던 그 모든 방식대로에 쓰던 모든 것들을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가 다 해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집들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끌어가야 할 가족의 공동체로서 내게 임시로 맡겨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임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맡겨진 가정을 성실하게 행복하게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행복한 이 가정과 가족문들을 이끌려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구성의 공동체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으로도 돈을 정직하게 벌라는 거예요. 남의 것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악한 방법으로 벌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고 가정에 진정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교육 중요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2달 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3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3번 다 이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거친 성격의 어머니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이는 태어나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은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엄마는 거친 삶을 살았던 어머니로서는 자식을 교육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방황을 하다가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서 군생활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업군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불병의 제대를 하고 맙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청년이 어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이 무절제하고 폭력적인 이 사람과 같이 살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세상과 자기를 떠난 아내와 자기 가정에 대한 무언가 이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총을 구입을 하고 어느 창고에서 마침 지나가는 대통령을 향하여 그가 대통령을 3발의 총을 쏴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을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즈월드라고 하는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24살의 이 청년이 대통령을 저격한 저격수가 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그 검찰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암살에 대한 분을 품고 어느 사람이 이 청년을 쏘아 죽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은 아마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 문제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만을 가지고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달려있는 그 나무의 뿌리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원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더라면, 내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더라면, 내 고집만 피우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보여졌더라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가정이 믿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토록 믿고 함께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아내와 남편이라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태클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봐야만 하느니. 내 남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내 팔 내 흔들고 사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겠고, 때로는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과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의 설전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옛말에는 뭐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럽니다. 남대문에 서울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니까 너 남대문을 봤냐?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기는 봤지만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남대문의 문지방이 이놈아 태백산 박달나무를 찍어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너 그거 봤냐는 거예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온 놈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자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천국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다면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집은 있겠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은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정은 정말로 원만한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경건한 가정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정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이었더라. 어느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또 천사의 지시를 받으며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항상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